네, 성경 말씀은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잠언 20장 27절. 네, 한 구절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네, 그리고 한 구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참 헤아려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한 성령으로 말씀과 또한 우리 마음에 열매가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고통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에 관해서를 우리가 이제 듣는 것은 우리 교회 이제 사역이 좀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여기 지금 요거 가져다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더 가져다 주신다 하는데 우리 김미경 이사님 친구분 아시는 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는 사실 크게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어쨌든 참 공감해드리고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또 헌물을 하셨는데 어쨌든 세상에는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그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되게 많죠. 하지만 우리가 사실 참 공감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근데 이제 왜 공감하기가 어려운가를 제가 이제 쭉 봤더니 세상에 이제 리더들이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은 거. 그러니까 교회 리더도 결국은 실은 저 같은 리더가 되게 많은 거죠. 저 같은 리더라는 건 뭐냐면 실은 남의 고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고통을 잘 극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고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통의 극복에 대해서만 얘기하죠. 그리고 성경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결국은 고통을 극복하는 얘기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거든요. 힘입니다. 이 세상은 애초에 성경이나 모든 종교가 다 고통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결국은 철학과 종교의 존재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관점은 이 고통을 극복하는 데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모든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고통의 극복, 과학조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결국 필요가 생기는 것은 결국은 불편함, 또 다른 육체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실은 이 고통을 잘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을 극복한 사람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90%의 사람들은 고통을 극복할 능력이 있어요. 없으면 인류가 옛날에 망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왜 저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저런 모습이 있을까? 왜 도대체 저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이 왜 고통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나를 들은 적이 없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나도 힘드니까 어떻게 내가 극복할까만 생각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이렇게 해서 극복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극복해야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만 이제 매달리지,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극복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들어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들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해볼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실은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진짜 답답하고 복장이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극복한 것처럼 나의 정말 이 고통 극복담을 많이 나눠주는데, 이제 그것이 뭐 아무리 얘기해도 똑같으니까 이제는 이제 열받는 거죠. 열받는 거에 더해서 이제 분노가 막 치밀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사실 많게는 한 10%가 되는 사람이에요. 심리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적은 부류는 절대로 아닙니다. 적은 부류는 절대 아닌데,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제 의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하죠. 의존적인 성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통을 극복하기가 되게 취약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가.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아니한가. 실은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이번하고 한 번 정도 더 듣겠지만, 실은 성경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거를 관점이 워낙에 고통 극복의 관점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은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며,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에는 고통을 받는 이유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는 자기가 잘못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그냥 여기 있는 거죠. 부당하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부당하게. 그래서 성경은 부당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당함이라는 것은 실은 우리가 흔히 겪는 거예요. 부당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이 모든 부당함을 이제 우리 아버지로부터 배웠는데 초등학교 2학년 처음으로 이제 장기를 아버지가 가르쳐줬어요. 근데 원래 제가 이제 그 잡기에 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를 처음 배웠는데 룰을 처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 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 체크메이트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움직여서 또 죽게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을 불렀는데 옆으로 가면 죽거든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옮겨서 그러면 또 장이 되니까 자기는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움직여서 안 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부당한 거. 그러니까 정말 그게 뭐 아들한테 지는 게 뭐가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순간이 얼마나 이게 부당한 건지. 그리고 이제 저희 때는 뭐 이렇게 가족들 뭐 친척들 모이면은 이제 앞으로 추석도 있지만 항상 이제 고스톱을 또 치잖아요. 뭐 포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어쨌든 저기 작은 아버지가 하여간 되게 그 큰 저택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 이게 나의 형제 조카자고 놀았단 말이에요. 놀면은 그럼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이 있다. 그럼 제가 항상 느낀 게 뭐냐면 나는 100원이라는 돈이 되게 큰 돈인데 내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실은 큰 돈이 아닌데 낸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항상 생각한 게 나는 분명히 이거밖에 없는 처지인데 왜 모든 이 도박의 룰은 돈이 공평하게 이렇게 배분돼야 되나? 그러니까 내 100원은 사실 1000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1000원으로 쳐줘야 되는데 항상 나는 큰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 비율대로 하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부당하게 느꼈어요, 저는. 근데 그거가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라는 걸 알았죠.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 결국 뭐 최근에 뭐 SK에서 뭐 어느 회사에 투자해서 뭐 1조를 지금 회수해가지고 뭐 이제 반도체랑 뭐 어디 배터리에 투자한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에 그 회장님이 선물하느라고 2천억을 날렸지만 역시 돈이 많은 사람은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면 언젠가는 1조를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없는 사람은 결국 한두 번 하다 실패하면 영원히 인생이 정말 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어떠한 그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건 어때요? 다 궁생맞다. 저러니까 저렇게 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수도 이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정말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은 정말 그 똑같은 잘못과 똑같은 실수를 해도 영원히 회복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특이한 점이 그거죠. 뭐 얼마 전에도 LA에서 백화점, 그다음에 뭐 시카고 뭐 이런 데도 요즘 계속 그 도난 사건 뭐 때로 들어와서 막 훔쳐가니까. 근데 미국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훔쳐가는 것에 대해서 훔쳐간 액수가 5,000불 이하면 그냥 가난한 자들의 필요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구속하지 않죠. 아무도 잡지 않아요. 엄청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 공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에서 이 물건 훔치고 이 폭동 같이 일어나도 아무도 안 잡는 것이, 그 사람들은 그걸 빈곤 범죄라 해서 빈곤 범죄는 5,000불 이하까지는 그냥 다 안 잡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훔쳐가도 5,000불 이하로만 훔쳐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그 액수를 낮추겠다. 이번에 하도 이제 그런 일이 계속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면 미친 거죠. 그게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러나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빈곤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폭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눈,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인식의 차가 커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실은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어서의 큰 어떤 비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시스템적 문제죠. 그게 뭐냐면 아주 유능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쳐다 보면 정말 유능한 학생들이 있는데, 근데 뭔가 잘못된 이제 그 대학원을 가서 잘못된 교수, 자기랑 안 맞는 교수랑 만나고, 그래서 그 교수랑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갑이겠어요. 그 교수는 그 아이에 대해서 그 분야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어디도 못 가고 이제 결국은 공부를 포기하고, 그러고 그냥 회사 가요. 그런 일 여러 탔죠. 얼마나
불공정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어떤 사건을 들었을 때 어때요? 교수 중심의 사람은 아니 학생이 어디 있어 대들어 이러죠.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는 교수님들은 아유 그 교수님 좀 참지. 이거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누구의 관점에서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고통받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생각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인생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사실은 그 자녀에게 쏟는 그 힘과 노력은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노력이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져라. 자부심. 왜냐하면 여러분이 결코 그 아이들에게 쏟는 시간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을 때의 그 노력과 헌신과 절대로 다르지 않아요.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남편들은 피곤하고 또 힘들고 그런 부인을 보면 아이고 저 모양으로 저렇게 하니까 내가 예뻐해줘도 예뻐 못해줘. 어때요? 응? 남편들이 아내들은 다 뭐 저도 뭐 다를 거 없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곳에 처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한번 26장 7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6장 7절. 신명기 26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6절 제가 7절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이런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당했냐? 이 사람이 뭐 특별히 뭘 잘못했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고 이제 요셉이 죽고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결국 요셉이 그리고 그 요셉의 하나님이 했던 은혜를 애굽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250년간을 이 노예로 지낸단 말이에요. 노예로 지내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5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했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니들은 죄가 없었다 이거죠. 그냥 니들은 원래 죄가 없었는데 그냥 이 고통과 압제를 250년 동안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이 쟤 뭐가 잘못해서 고통받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정말 그 사고와 생각을 갖고 괴로워할 때 그때 저 사람이 뭘 잘못했으니까 보나마나 저렇게 됐지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죄 짓지 않았어요.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 수백 년간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어때요? 노예로 살기 때문에 학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들이 정말 뭔가가 그 발전했던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그러면 그것이 정말 더럽게 보이고 정말 지저분하게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 더 이제 편견이 생기고 끝없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끝없는 반복.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의 고통, 이거의 이제 히브리 말은 뭐냐면, 여기서 고통은 뭐냐면요, 계속 조아릴 수밖에 없는 상황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머리 숙이고 정말 그렇게 굽신굽신 해야 되는 그들을 볼 때, 아이고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노예를, 네가 그렇게 있으니까 네가 그런 고통에서 못 벗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는 뭐냐면 육체적인 노동을 말하는 거죠. 육체적인 노동. 아니, 결국은 정말 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몸으로서 뭔가를 계속적으로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해야 되는데 어때요? 이미 그 고통과 정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결국 수백 년간의 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또한 그 육체적인 것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압제를 보시고, 압제라는 건 뭐냐면 있는 대로 다 쥐어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대로 다 쥐어짜는 거예요. 결국은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정말 그 재미로 시작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런 재미로 우리가 넘겨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불공평이 실은 세상에 너무나 많이 존재해요. 실은 그것이 그냥 정말 그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가진 사람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실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 가장 자살률이 높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30만 명이 무너져서 지금 27만 명이 새로 태어나고 죽는 거는 한 30만 명 죽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자살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에서 15,000명. 그러니까 자살만 줄여도, 그러니까 28만. 그쵸? 그러니까 태어나는 게 28만, 29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자살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쵸?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냐? 실은 너무나 흔히 말해서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실은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이 이 세상에 팽배한데, 사실은 아까 그 미국에서 그 절도나 이런 것의 법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말 이런 깊이 있는 생각까지를 해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바로 이렇게 정말 힘들고 고통받고, 그래서 어떤 그런 구조 때문에 무엇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결국은 대할 때 사람들은 90%의 사람이 어떠냐 하면 결국은 자기의 극복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의 극복. 그러니까 그 극복담을 가지고 똑같이 극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훈하고 훈계하죠.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은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무려 10%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심리학적으로는
의존적 사람이라고 해요. 의존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스스로 어떤 자기 고통과 삶의 의미를 잘 부여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또한 스스로 잘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스트레스를 잘 풀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잘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로 남의 상대방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일단은 자기 거를 풀지 못하니까 자기가 모든 것들을 일단은 수용하고 거기서 이해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상처가 커져서 결국은 스스로는 전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과 결국은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은 변해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25절 21장 25절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욥의 이야기예요. 욥의 이야기인데 결국은 욥이 이 앞에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결국은 정말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정말 도움과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나는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내 마지막에 지금 모습은 뭐냐면 내 마음은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고통을 품고 이제 죽을 거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됐다. 결국 이게 뭘 말하냐면 어떤 사람은 결국은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이 그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상황은 내가 정말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이 고통과 아픔으로 점철돼서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정말 행복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에 보면은 마라의 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말인데 결국 뭐냐면은 눈물이 날 정도로 내 마음에 쓰디쓴 기억들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 내 마음에 정말 쓰디쓴 기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에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정말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정말 그 고통이 실은 그 인생의 지배적이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꼭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만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오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사실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고통에 더 취약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결국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고통만 느끼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38장 볼게요.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38장은 히스기야 왕의 기록이에요. 히스기야 왕.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쵸? 그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5절에 38장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의 15년을
더하리라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제 9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쭉 얘기해요. 자, 근데 15절에 뭐라고 했나봐요.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누굽니까? 정말 이 유다의 정말 이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그렇죠? 정말 이 대표적인 왕이에요. 그렇죠? 요시야 왕과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는 정말 이 유다를 대표하는 왕들이죠.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가 정말 이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면 쉽게 말해서 남북 통일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엄청난 난민이 생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포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멸망한 그 북이스라엘 동포에 대해서 정말 불쌍함을 가지고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땠어요? 그때 유다 사람들 어땠어요? 자기들도 믿음도 없으면서 오늘날 비슷하겠죠. 오늘날 젊은 사람 어때요? 남북 통일을 바라시나요? 아니요, 관심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오늘 젊은 사람들 그렇죠? 관심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죠? 통계로.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아니 왜 우리가 전애들 옛날에 분리해 나가서 지네들 잘 산다고 하고 그 지네들 신성기고 왜 쟤네들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마음이 엄청나게 참담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냥 뭐 하나님께 뭐 정말 뛰어난 왕이라 해서 뭐 아주 형통하게 살았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마음 가운데 찼던 사람, 마음 가운데 찼던 사람. 그러니까 외형만 보이지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냥 왕이기 때문에 그냥 다르게 보이는 것이지 실은 그 고통과 그 아픔이 히스기야의 마음에도 정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될까? 바로 그 250년간 그 노예 생활했을 때 결국 누가 그들을 갖다가 정말 구속해 놓았던가? 여러분 250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민족이 2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 사실은 그 나라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나라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중국 한번 보세요. 중국. 중국이 어때요? 중국은 옛날에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옛날에 한족은요 없어요. 명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거를 한번 잘 보세요. 사상. 중국의 전통은 명나라예요. 한나라. 그 한나라 한족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유교, 성리학 뭐 할 것 다 없는 거예요. 중국은 그냥 청나라예요. 청나라. 청나라. 중국은 그냥 청나라예요. 그래서 청의 사고가 지금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나라가 너무 오래 지배했거든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 한족이 이미 몇백 년 동안 다 그 개념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조상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땅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어떻게? 이들이 다 잃어버리고 다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로 번성하게 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조건을 내걸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어떤 조건을 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감싸 안은 것입니다. 오늘 잠언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잠언 20장 27절 잠언 20장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통 가운데 오래오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고통은 무엇이냐면 고통은 흑암이죠. 고통은 암흑입니다. 고통은 어두움이에요. 근데 어때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런데 꺼지지 않고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어때요 지금? 고통 가운데 오래 있으면 우리처럼 고통을 잘 극복한 사람 어때요? 그거 있으니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요. 당장 이렇게 말라고 그랬죠. 그쵸? 그거 빛 조금 있으면 다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조금의 희망이 생겼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 소망과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조금의 소망이 생겼을 때 어떤 조금의 기쁨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좋은 일이 생겼네? 하지만 나는 이걸 누릴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소망을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랑 달라요. 일반인과 다릅니다. 그 작은 소망이 생겼을 때 그거를 키우지 못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또 내가 누릴 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괜히 이거를 누렸다가는 내 마음만 더 상처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그 불이 피어남에도 그것을 살릴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고통의 힘이에요. 고통의 위력입니다. 고통은 우리로 정말 그 작은 빛도 꺼지게 할 그 암흑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 그 괴로워하는 자들의 그 반복적인 불평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을 붙잡을 힘과 능력이 없다. 바로 그들에게 소망이 생길 때 그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꺼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누리면 나는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이 실은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정말 그 마음이
욥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정말 조금의 빛을 그 마음 가운데서 정말 그것이 떠올랐을 때 그거를 우리가 잡아주고 그것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 그 마음, 정말 그 공감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고 모든 종교는요 고통 극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런 거 아니에요. 선언에 뭐 능인성 한 30만 명씩 모여요. 우리보다 더 대단해요. 그리고 뭐 하냐면 법륜 스님이나 뭐 이런 요즘 뭐 TV에도 나오시잖아요. 보니까 얼마 전에 TV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이경규 씨가 물어보더라고요. 삶의 목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래요. 아니 그냥 태어났으니까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아, 참 저도 조금만 밀어주면 답 잘했습니다. 저도 조금만 밀어주면 답 잘했습니다. 고통을 극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고통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교회도 나오고 또 선언회도 가는 사람은요 그 말을 들어서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너무너무나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도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통에 있는 사람들, 뭐 저도 이걸 뭐 얘기해봤자 제가 겪지 않는 것을 정말 기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뭐 전달하겠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러한지를 우리는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정말 우리에게 아픈 그 지체들의 그 아픔이 사라질 수 있는 그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 조금의 희망을 우리가 꺼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나의 고통에 대해서는 알지만 참으로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에게 정말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의 고통을 정말 짊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의 능력이요 정말 나의 참으로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부여하신 특성이며, 또한 주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님 항상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주님 우리가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정말 그럴 수 있는 자유형이 참으로 소망을 키우지 못하는 자들의 소망을 붙들어주고 키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